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의식 설교를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강의식 설교를 주일 낮 예배 때 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고 또 여러분도 낯설 수 있을 것 같은데 10년 이렇게 지내면서 강의식 설교를 주일 낮에 한 기억이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좀 필요를 따라서 이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강의식 설교를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여러분이 잘 따라와 주시면 많은 부분들을 또 소화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를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4절에 보면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에 창세 전에 계획한 것들이 있는데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이 있는데 이 계획한 것들을 성경은 어떤 단어로 쉽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뭘 쓴다고요?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어떠한 계획 뜻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한마디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어요. 예정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죠? 예자가 미리 예자예요. 정한다라고 하는 건 결정했다는 거죠. 미리 결정하신 거예요. 창세 전에 하늘들 위에 하늘이 지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은 미리 결정하신 것이 있어요. 미리 계획하신 것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래서 하나님은 예정을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정을 했다. 그러면 뭘 예정을 했냐? 이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뭘 예정했냐?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거 신학교에서 잘 못 배우는 거예요. 신학교 가도 잘 못 들어보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 전에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계획이 첫 번째 3절에는 뭐였습니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 전에 뭘 예정하셨다고 그랬죠?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여기가 엄청 중요한 거야. 하늘에 속한 뭐의 신령한 복이죠. 신령한 복이라고 그랬어요. 이 앞에 뭐가 들어가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들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늘에 있는 건 뭐야? 하늘에 있는 건 복인데 이 앞에 중요한 형용사가 있어요. 신령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을 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복을 받았다고 말을 할까? 땅을 많이 가진 사람들. 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무슨 꿀이 흐른다고 그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 자손을 많이 낳은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들, 이와 같은 유형의 물질들, 유형의 부동산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복받은 자다, 이렇게 구약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한 신령한 복에 대한 그림자인 거예요. 그림자.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뭐예요? 신령한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속해야 돼요? 하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갔을 때 우리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 영적인 복. 오늘도 어떤 사람은 이거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은 저의 가치관도 아니고 저의 관점도 아니고, 예? 저도 이 땅에서 좋은 차 타고 싶을까 안 타고 싶을까요? 할렐루야. 좋은 차 좀 주세요. 나 좋은 땅이, 많은 땅이 있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우리 성도 가운데 사업이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좋아요, 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아요? 다 망해버려라. 예? 잘 되는 사람이 좋지. 땅 있는 사람이 좋고 건강한 사람이 좋고, 예? 그런 사람이 좋지요. 근데 그런 가치관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은 영적인 복이다. 할렐루야. 영적인 복이야. 영적인 복. 그러니까 이 시간 들을 때 이것이 저의 만약 가치관이라고 한다면, 저의 육신의 관점이라고 한다면 우리 좋은 땅 다 사십시다. 예? 뭐 300치로 이거 매입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여기 3층. 예? 하기 싫은가 보네. 300치로보다 더 좋은 건물을 사고 싶지 여기 있고 싶겠어? 근데 그런 육신의 관점 가지고 옆 사람 보지 마세요. 육신의 관점 가지고 교회 보지 마세요. 육신의 관점 가지고 내 지체들을 바라보지 마세요. 지금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영적인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복이 뭘까? 영적인 복이. 영적인 복. 옆 사람 쳐봐요. 영적인 복이 있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야 말이지. 옆 사람 보면 영적인 복이 보이나? 안 보이지. 왜? 우리는 육신밖에 안 보이니까. 그러면 영적인 복이다. 자, 영은 혼.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영혼. 예, 이거 엄청 쉽죠? 어렵지 않지? 육체는 뭐 하고 싶어? 육체는 지금, 여러분의 육체는 지금 뭐 하고 싶어요? 자고 싶지? 지금 이 시간 11시에 나와갖고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건 싫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자고 싶어. 나도 주일날 11시에 안 나오고 자고 싶어요. 할렐루야! 내 육신은 그렇단 말이에요. 육신은 쉬고 자고 먹고 이거 하고 싶어. 그러니까 막 헬스에 막 먹을 거에 먹방에 맛집에 헬스에 뭐 요가에 막 이런 사람, 눈이 팍 떠인 사람들은 지금 뭐가 발달한 사람이에요? 육신의 기능들이 발달한 사람들이에요. 육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혼은요 뭐 하고 싶을까요? 혼의 기능 가운데 뭐가 있어요? 세 가지가 지, 정, 의. 지식적인 거, 예를 들어서 지식에 대해서 더 흠모하고 호기심을 갖고 배우기를 원하고, 과거에는 못 배웠으니까 막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먹는 것도 싫어, 놀러 다니는 것도 싫어, 지금 책 보고 싶어, 언어를 공부하고 싶어. 아들놈이 키르기스탄에 갔는데 거기는 두 가지 언어를 한대요. 하나는 러시아어하고 키르기스탄을 하는데 자기는 지금 러시아어를 이렇게 많이 배우고 싶다고 해요. 지금 2주 정도 지났는데, 야 임마 2주를 지났으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뭐 안녕히 계세요 이거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2주 지났으면 설교를 했어야지 러시아어로. 할렐루야. 죄송해요, 나도 못하는 거를.
그러니까 뭔가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뭐가 살아있는 사람들? 혼의 기능이 살아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러면 영은 뭐 하고 싶을까? 영은 뭐 하고 싶어요, 권사님? 하나님과 사귀고 싶어. 예반아, 영은 뭐 하고 싶어? 영은 밥 먹고 싶어. 그러니까 영은 하나님과 사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먹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예배드리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봐봐. 지금 옆에 사람이 영이 살아있는지 봐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가?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가? 기도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을 가지고 있느냐? 신령한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근데 모양은 아름답고 예쁘고 머리에 칠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오고 이술에. 우리는 지방이잖아요. 천하는 지방 사람들이요. 할렐루야. 나는 지방 사람이다 해보세요. 시작. 나는 서울 쪽에 가보면 서울 쪽에 CBS, CTS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다 분발르고 나와. 그래서 가끔 보다가 우리 성도들처럼 안 생긴 거야. 우리 성도 지금 옆에 분바른 사람이 있나 없나 모르겠다. 뭐 바르고 오긴 했겠지. 근데 육신의 모양은 뭔가 있어 보이고 아름답고 금고리를 차고 귀걸이를 차고 여기에 파마하고 염색하고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진짜 그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게 진짜 복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으냐? 이런 간절함, 사모함, 이런 사람이 신령한 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복을 주고 싶어서 하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 알고 싶고, 하나님의 지식을 경험하고 싶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이러한 신령한 복, 내가 언제부터 주고 싶었는지 아냐? 할렐루야!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천사를 지으기 전부터, 하늘 보좌를 지으기 전부터, 이 우주를 지으기 전부터 태양과 이 우주의 모든 속한 짐승과 하늘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나는 이 복을 너희들한테 주고 싶다는 거였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복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지. 이 복을 받아야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이거. 예? 부동산이 얼마 있다고 자랑하지 마요. 차가 뭐 타고 다니는지 자랑하지 마요. 그거는 자랑할 것이 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오직 자랑하는 것은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십자가만 자랑하세요. 십자가만 우리의 자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창세전의 복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한번 다시 봐요. 다시 보세요. 에베소서. 예배서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1장 4절을 보세요.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계속 5절까지 읽어보세요. 5절까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 요 뜻에 대해서는, 나 이거 분필 좀 갖다 줘요. 그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주님이 다 설명하셨어요. 예정.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쭉 이렇게 타임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보면,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들이 반드시 이 땅 위에서 실현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이렇게 실제 역사로 실현하는 과정 가운데 처음으로 우리 눈에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창조예요. 하나님이 그럼 뭘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창조를 예정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뭘 예정했다고 그래요? 창조를 예정했다는 거예요. 창조.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반드시 있어져야 될 하나님의 역사, 창세전에 계획한 것들이
반드시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창조 다음에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또 수요일날 말씀 들었어요? 수요일날 할렐루야. 수요일날 말씀 듣고 제가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수요일날 뭐 했는지 몰라요? 카페에다 영상을 왜 올리는 거예요 도대체? 안 들을 거면서? 예? 자, 창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초림이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오시는 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건 반드시 있어야 돼. 그러면 반드시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의 초림이 있었으면 반드시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벌써 재림이요? 벌써 부활이요? 그래요. 죽으시고 부활하는 거지. 안 죽고 부활이요?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나 죽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죽지 말라고 왜 죽으셔야 되냐고 이렇게 얘기한대요. 자, 예수님의 죽으심이 반드시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부활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부활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게 딱 보면, 자,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벌써 재림이냐고. 뭐요? 자, 반드시 이 부활 있어야 되는 게 여기서 오는 게 성령님이 있어요. 성령님. 오순절.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미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을 해서, 그러니까 성령은 받아야 되는 거냐 안 받아야 되는 이런 수준의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하고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약속이 너희들한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 이렇게 한 거예요. 약속을 받으세요. 성령을 받으세요. 이게 반드시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라니까요. 성령을 모셔야 돼. 그리고 성령을 모셔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반드시 있어야 돼. 또 뭐가 있어야 될까? 주눅 들지 말고 앞에서 아무리 소리 질러도 앉아있는 분들이 주눅 들면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될 거. 그렇게 재림을 하더만 이제 안 해네. 다 쏙 들어가 버렸어. 재림. 이거는 반드시 있어져야 될 거라 이 말이에요. 자, 뭐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자, 현사 봐보자. 시작. 목소리가 좋다 야. 에? 자, 눈 감고 해볼까요? 윤지민 집사님 눈 감고. 할렐루야.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거 반드시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에베소서를 보세요. 에베소서 3장을 보세요. 에베소서 3장 10절 11절 보세요. 에베소서 3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11절에 보면 어떤 단어가 등장하죠? 그렇죠. 여기도 예정이 등장해요. 예정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뜻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예정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뭘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는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교회가 언제부터 생기죠? 2014년. 우리 교회 2014년부터 생겼어요. 할렐루야. 제 엄청난 애다. 교회 언제부터 생겼냐고. 교회 여기서 이때 생겼어요. 이 사이에 생겼어요. 언제 생겼어요? 교회 1, 2, 3, 4, 5번 가운데서 교회는 언제부터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자, 1번 창조하자마자 교회가 생겼다. 2번 3번 벌써 1, 2, 3, 4 예수님이 부활하자마자 생겼다. 교회 5번 성령님이 오시자 교회가 생겼다. 안 든 사람은 뭐요? 그래요. 자, 교회가 성령님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 무슨 교회가 생겼어요? 초대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즉 아직 죽으시기 전에 요때 뭐라고 하신 말씀, 마태복음 16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 교회가 성령으로 오시고 난 다음에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반드시 오셔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확실해요? 사기치지 마요. 내가 또 물어볼 거예요. 성경 말씀 가지고. 예수님 죽으셔야 됩니까? 반드시 죽으셔야 됩니까? 예수님 반드시 부활하셔야 됩니까? 확실합니까? 그럼 성령님 반드시 오셔야 됩니까? 그래요.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셔야지요. 자, 그럼 마지막 한 가지. 교회는 있어도 됩니까? 없어도 됩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가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100으로 내가 생각해. 100으로.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부활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똑같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성령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안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한다. 반드시 임해야 된다. 이것에 대한 중요성이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령의 오심을 동일하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재림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게 죽으심, 부활하심, 성령의 오심, 재림이 이 크기, 중요성은 똑같이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저 밑바닥이 돼버렸어요. 교회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것, 교회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 한국교회, 교회가 10,000개 교회, 10,000개 교회, 50,000개, 60,000개 교회,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다 보니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 주님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창조가 예정이 됐어요. 이게 있어야 된다고요. 죽으시고 초림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시고 재림이 하셔야 주시는 요 사이에 교회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당신이 다녀도 되고 안 다녀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교회는 반드시 주님의 몸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읽으세요. 에베소서 3장 10절과 11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지금 초대교회는 그냥 갑자기 막 생겼어요. 우연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초대교회가 생겼는데 그 초대교회는 그냥 갑자기 우연하게 생겨난 공동체입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11절에 곧 영원부터 교회가 나오는 건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된 것이라고 그랬어요. 2000년 전에 초대교회가 있었는데 이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예정하셔서 나온 하나님의 열매인 거예요. 할렐루야. 갈라디아 교회는요, 에베소 교회는요, 모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갑자기 우연스럽게 사람에 의하여 나온 열매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대로 교회가 나온 거예요. 자,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는 지금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여러분이 붙어 있는 이 교회는 갑자기 누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 이 목사라고 하는 인간하고 전도사하고 뭐 몇 사람이 모여갖고 우리 교회 합시다 이렇게 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뜻을 따라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그러니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우리 이 교회에 온 거 307호 이 건물에 와 있는 것이 내가 와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이 말이죠. 신명기 1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200만 명, 300만 명도 그 300만 명을 이끄는데도 그 많은 무리의 숫자도 니들이 어디에서 장막을 쳐야 될지, 니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3일길로 가야 될지, 7일길로 가야 될지, 어디서 서야 될지, 무슨 물을 먹어야 될지, 무슨 만나를 먹어야 될지 이게 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섭리하셔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먼저 가서 뒤에 갔어. 하나님은 먼저 가셨다고 그랬어요. 먼저 가시고 우리를 땡기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이 먼저 가시고 땡기고 먼저 가시고 땡기고 먼저 가시고 땡기고 그럼 당신은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이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곳에 와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대로 내가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거지 내가 여기서 스스로 내 발길로 왔다. 그러니까 간증할 때 봐. 간증할 때 주님을 인정할 때 그렇게 쓰레기처럼 그렇게 더러운 창녀처럼 살아갔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포기하시지 않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여기 여러분 교회를 당신이 생각하는 세상이 말하는 어떤 세상 미디어에서 교회가 이랬다 저랬다 어떤 기자가 막 기사를 쓰면서 이랬다 저랬다 아까도 우리가 기도하며 같이 나누었지만 세상의 가치관과 관점을 가지고 창조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진화론 가지고 창조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진화론 가지고. 예? 이 첫째 아들 놈이 가기 전에 강의를 들었거든요. 기아대책에서 강의를 들은데 그 강의할 때 교수가 와갖고 창조론 교수가 와갖고 막 강의를 했다는 거예요. 강의를 하니까 그 노아 홍수 때 그런 일이 있었냐고.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물의 양을 따져보면 절대로 이 지구 지표면을 다 감쌀 수 있는 물의 양이 아니라고. 그런데 어떻게 노아 홍수가 있었지? 그런데 그놈이 그 강의를 들으면서 하늘에 창을 내시더라.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중간에 궁창을 두시고 윗물과 아랫물을 두셨죠. 그래서 이 아랫물은 이 해저에 있는 거고 지표면에 있는 거고 이 궁창 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들이 운행하게 하시고 그 하늘에
하늘에 뭐가 있어요? 물이 있는 거예요. 하늘 창을 내려버려 갖고 그 열어버려 갖고 그 하늘에 있는 물을 다 쏟아버리니까 이게 그 노아 홍수가 돼버리는 거죠. 그거를 하면서 목사님 내가 이거 깨달았다고. 야 이마, 그거 내가 언제부터 얘기했는데 이 자식아, 이제 얘기했냐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 지금을 얘기해도. 근데 하나님께서 듣게 해주실 때가 있을 거예요. 뭐든지 자기가 성장하는 만큼 들려. 예? 예? 우리 교사가 이번 주에 애가 나올라나 다음 주에 애가 나올라나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냥 이렇게 6월 19일 날 나오는데 6월 19일 날 어제도 저기 뒤에 우리 류집사님 자리에 이렇게 엎어져 갖고 남편은 농구하러 갔다는 거예요. 농구. 썩을 놈들. 농구는 그냥 평상시에 해지. 이게 필리핀 선교 가고 농구를 이렇게 좀 해야 돼서 훈련 차원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냥 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딱 하고 거기 남편은 애들이랑 가서 농구하고 있고 이제 자기는 이제 남편 돌아와서 이렇게 갈 그 시간까지 저렇게 이렇게 누워 있는데 얼마나 곱디고 온 얼굴이었어. 지금 애가 들어서 갖고 이렇게 얼굴이 부었어. 할렐루야. 누가 붓기 빼줄 거요? 뭐 이게 곱디고 온 몸매가 뭐 이렇게 D자예요. D가 돼갖고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예? 저기 누워 있는 거라 마음이 얼마나 짠하든지 데려다 줄까 그랬더니 남편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할 일도 있고. 예, 그래갖고 못 데려다 줬어. 뭐 하다 이쪽으로 왔냐? 예? 예, 그래요. 이게 그 교사가 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애 낳을 때 아프다 뭐 해다 해도 나는 들려요, 안 들려요? 몰라. 뭔 말인지 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내 영혼 안에 강력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이 사실이 은혜가 되고 눈물 펑펑 쏟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이제 나도 부활한다, 이것에 대해서 막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감사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다 들릴 때가 있어요. 내게 성령이 오셨구나. 이렇게 더럽고 추한 놈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셔서 말씀으로 씻어주시고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거룩한 영이 오셨구나. 이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뭐가 잘 안 들리냐면 교회가 잘 안 들려. 한국 성도들은 더 그래. 미디어에서 엄청 까놔갖고 교회가 아무리 중요하다 그래도 주님이 예정하셨대잖아요. 제가 예정한 것이 아니라 미리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놨다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되려고 하지 않아.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헬라어로 뭐죠?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의 뜻이 뭐예요?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불러 모았다. 그래서 회중이라고 그래요. 회중. 불러 모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모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화기애애하고 분위기 좋고 있을 때는 불러 모은 것이 감사해. 모여져 있을 때 감사해. 예? 근데 이렇게 모아져 있었는데 죄송해요, 저 싸가지 없는 놈이, 저 싸가지 없는 년이 나를 막 뭐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막 뭐하면 여기서 불러 모아져 있는 이 상태가 나한테 불편하지요? 행복해요? 불편해요? 여러분이 나한테 욕하면 나 여기 있기 불편해요? 행복해요? 이게 왜 이렇게 욕을 해 근데?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어? 죄송해요, 농담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불편한 일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지. 그러니까 교회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장 보세요. 4장 2절 3절 에베소서 4장 2절 3절을 보세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돼. 힘써 지켜야 돼. 이거 힘써 지켜야 돼. 겸손하세요. 온유하세요. 그리고 오래 참으며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게 쉬워? 사랑하는 게 쉬워? 그렇게 30년, 40년, 50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 지긋지긋한 남편 사랑 못 하잖아요. 아내를 사랑 못 하잖아요. 사랑해서 결혼했고 막 좋아갖고 막 떨어지기 싫어갖고 가정을 이루어갖고 같이 살았는데 수십 년을 살았는데도 그 사람 하나 사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답이 있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랑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은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많이 배우고 막 어디 가서 마음을 평안케 하고 막 수양하고 막 절간에 가고 평안해야지 이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이 임하여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게 교회인 거예요. 불러 모아진 이 상태, 이것이 하나 되는 것이 나의 힘과 지혜로 되어지지 않아요. 당신의 인격이 훌륭해서 외모가 잘나서 그렇게 되어지지 않고 성령으로 하나 돼서 힘써 지켜야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쉽지 않다고요. 사랑하는 게.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어디로 했죠, 여러분? 베드로서 전서요, 후서요? 오늘 이렇게 맨날 강의식으로 해야 되겠구나. 눈동자가 살아있네. 베드로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였죠. 그러면서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고 싶은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주시고 이와 같이 모든 것을 하신 것은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 함이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 함이라. 이 땅의 성품이 아니라, 이 땅의 인격이 아니라, 이 땅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정신, 이것을 우리 안에 주시기 위하여 복음도 줬고 예수 그리스도도 줬고 우리도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를 왜 구원하셨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복음을 왜 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라고.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요? 무엇에 뭘 더하라? 맨 마지막에 뭘 더하라 그래요? 형제 우애에 사랑을. 맨 끝에 뭘 그래? 나도 중간 거 잘 몰라. 막 믿음 있고 뭐 있고 중간인데 맨 끝에가 뭐가 있었냐면 사랑을 더하라. 나는 베드로 보면 굉장히 웃겨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했었던 것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어봐요?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했을 때 이 사랑은 헬라어로 뭐였어요? 뭐였어? 헬라어로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몇 개 있죠? 할렐루야! 들릴 때가 있을 거예요. 맨날 까먹어도.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에로스. 두 번째 아가페. 또 세 번째 카이로스. 어디 막 아무거나 막 들이밀어. 카이로스. 말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아. 에로스. 아이 진짜. 에로스. 그 다음에 아가페. 그 다음에 또 필레오. 그 다음에 네 번째 스텔게오라고 있어요. 스텔게오. 이건 잘 안 들어오지. 에로스는 육체적 사랑, 그죠? 자, 아가페는 나중에 얘기하고. 이거 뭐였어? 필레오는 그 마치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형제의
자매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스텔케오는 뭐냐면 공동체에 대한 사랑인 거야. 나라와 민족에 대한 사랑. 독립투사들이 가졌었던 그 정신. 우리에게는 이 정신이 조금 많이 없죠. 그죠? 근데 맨 처음에 주님께서 이게 필레오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했을 때 그 사랑은 여기서 네 개 중에 뭐였어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했을 때 하나, 둘, 셋, 네 개 중에 뭐였어요? 자, 에로스는 아닐 것 같고, 그죠? 그럼 몇 번일 것 같아요? 이거. 아가페, 헌신적인 사랑.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했을 때 모든 것을 다 쏟아서 하는 사랑이 저 아가페 사랑인 거예요. 필레오는 무슨 사랑이라고요? 형제와 자매 간에 있는 사랑. 네가 아가페로 나를 사랑하니? 네 목숨 다해서 나 사랑하니? 네 마음 다해서 나 사랑하니? 네 성품 다해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베드로는 뭘로 사랑했어요? 예, 내가 이런 형제 자매와 같이 주님을 사랑한지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한마디를 듣고 주님이 다시 물어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아가페로 사랑하니? 이거 물어봤어요? 필레오로 물어봐요? 동일하게 아가페로 물어봐요. 목숨 다해서 나 사랑하는 거 맞냐? 네 목숨 다해서 나 사랑하는 거 맞냐? 그랬더니 이때도 말 못해. 주님이 내가 필레오로 형제 자매로서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세 번째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했을 때는 뭐였을까요? 아가페였을까요? 필레오였을까요? 세 번째. 현수봐, 뭘 것 같아? 2번, 3번 찍어. 2번, 3번. 아가페로 안 물어봐요. 필레오로 물어봐요. 네가 나를 필레오로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필레오로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근데 놀라운 거 있죠?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물어보시고 난 다음에 필레오로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내 양을 쳐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일하게 필레오로 사랑하니? 예, 주님. 제가 주님 필레오로 사랑하는지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내 양을 먹이라고 그래요. 내 양을 치라고 그래요. 아가페로만 사랑하면 주님께서 양을 먹이고 치고 이렇게 맡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필레오로밖에 형제 자매로서밖에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양을 치고 양을 먹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중에 베드로는 어땠을까?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예수님께 이렇게 할 때에 필레오밖에 못했었던 이 베드로는 나중에 어떻게 고백을 할까? 아가페라고 말할까? 아가페 하십시다. 목숨 다해서 하십시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여 형제 자매를 사랑하십시다. 이렇게 했을까? 근데 오늘 답이 있어요. 맨 마지막에 뭘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 베드로전서 1장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보겠습니다. 자, 스크린이 있으니까 스크린도 한번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성경이 더 잘 보여요. 성경이 확실하게 깨끗해요. 1장 22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자, 22절에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22절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죠? 예, 2번 나와. 두 번 나와. 근데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자. 우리 한국말로는 사랑이 이 두 글자로 같아요, 달라요? 똑같죠? 사랑. 똑같아요. 사랑. 근데 그러면 제가 이거 왜 말하고 있을까요? 다르니까 얘기했겠죠. 지금 다르니까. 자, 여러분은 눈으로만 보세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진리를 순종해. 진리를 따르. 그리고 거짓이 없이 형제도 사랑해. 형제를 사랑해. 자매를 사랑해. 진리를 알았고 진리를 믿었고 진리를 순종하면서 어디까지는 이르렀어? 형제를 사랑하는 데까지는 이르렀어. 이 사랑이 뭐예요? 필레오예요. 예수를 믿고 있죠, 여러분? 진리를 순종하고 있죠? 정말 거짓이 없이 살려고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는 그냥 필레오로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 고백했었던 그 필레오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많아요. 저를 포함하여. 근데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필레오로밖에 고백 못했다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평생 각인되면서 사는 거예요. 그때 요한복음 21장에 주님이 나에게 아가페로 사랑하냐고 물어봤을 때 나는 필레오로밖에 사랑 못합니다. 저 같으면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나는 이거밖에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였다라고 고백한 사실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의 마지막 삶, 베드로 후서의 삶 가운데에서 이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과 같이 변했어요. 예수님과 같이 동등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정말 성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제 누구를 만나더라도 우리 다 함께 아가페로 사랑하십시다. 필레오가 아닌 아가페로 사랑하십시다. 이렇게 권면하고 말하고 명령하고 가르치고 교육할 수 있는 영성으로 변화됐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옆 사람에게 제가 형제님, 제가 자매님 아가페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거 시켜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나도 못하겠더라고. 강인주 집사님 옆에 송재영 집사가 있잖아요. 속으로 해봐요. 송재영 집사님, 내가 아가페로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여기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내 목숨을 다하여 내 자식보다 내 아내보다 내가 내 목숨이라도 다 내놓을 만큼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허락하시고 복음을 주셨어요. 제가 가끔 제 핸드폰에 연락처에 보면 연락처에 이런 말이 있어요.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지만 제 연락처에 뭐라고 써? 이놈 때문에 목회해라고 써 있어요. 누군지 알아요, 이놈이? 이삭이에요. 저는 주님 앞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이삭이하고 나하고 갈라지면 난 여기서 목회 안 합니다. 아빠 엄마 엄청 부담되겠다. 내가요, 저놈이 아플 때 이런 고백해요. 하나님 앞에. 진짜로. 저놈 때문에 내가 큰 것 같고, 저놈 때문에 내가 목회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저놈 때문에. 근데 내가 저놈만큼 다른 집사를 사랑하나? 내가 저놈만큼 저놈한테 가지고 있는 이 마음처럼 이 생각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다 동일하게 가지고 있나? 그렇지는 않아요. 저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해서.
마치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 빌레오로밖에 주님 사랑 못해요. 이런 고백을 저도 평상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를 변화시킨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거룩한 성령님이십니다. 말씀이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를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정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왜 두셨냐면,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하세요. 깨지고 부서지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 나를 위해 주는 사람,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 교회 안에 이와 같이 저마다 인격과 배움과 지식이 다 다르지만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불러 모아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신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를 깎고 다듬으시고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나중에, 아니면 내일이라도 정말 마음을 다하여 형제를 사랑하자 가르칠 수 있는 영성과 진짜 마음에서 사랑할 수 있는 영성이 되어서 삶을 살아가기를 너무나 원하고 사모합니다. 그런 영혼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만들어주고 계세요. 여러분, 다른 게 복이 아니다.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복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신령한 영적인 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진짜 복 있는 자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뭘 사모해요? 신령한 복을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하세요. 오늘 부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그 베드로와 같이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이요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 영혼아 신의 성품에 참여하자. 3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 영혼아 신의 성품에 참여하자. 나 영혼아 신의 성품에 참여하자. 나 영혼아 신의 성품에 참여하자.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를 불러 모으신 교회